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오늘은 좀 찬양이 많은데요. 오늘 같이 한번 축복하는 찬양을 좀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네, 나를 축복하면서 또 주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감동이 오십니까? 감격이 오시나요? 감동이 오시고 이미 감격이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미 맛보신 분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이 찬양의 가사를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설교의 요약판, 핵심판, 주제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찬양의 오늘 주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찬양인데,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지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근데 이게 입술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삶에서 이제 그만 쳐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여러분, 이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감격이 오시나요? 정말 여러분 이 마음에 탁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느껴지신다면 아까 우리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불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삶에서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더 어려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듯이 우리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막 손을 뻗치면서 축복했지만 이게 우리가 한 행동만큼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나신 후에 삶에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막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운 집을 다녀왔습니다. 간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곳을 가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건 그래도 뭔가 하나 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데 뭔가 그래도 하나 섬기는 일 그래도 하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별일은 아니에요. 우리 점심을 준비해서 가서 그분들을 대접해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오면 끝입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 왜 그렇게 어색하고 왜 그렇게 그게 힘든지요. 그분들이 이제 몸은 거의 다 괜찮으신데 약간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밥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반응을 하면 내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밥 빨리 먹고 좀 빨리 치우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네 대답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속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거의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알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안기시고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왔냐고 하시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밥도 자연스럽게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냥 그게 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새로움의 집 앞부분에 앞마당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밥 먹고 난 후에는 그 평상에 앉아서 저희 한 분이 퍼즐을 맞히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와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막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특별한 거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웠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나의 마음이 편해졌을까? 뭔가 자연스러웠을까? 제가 묵묵히 생각했는데 내가 일부러 하려고 했구나. 일부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고 일부러 막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일처럼 느껴졌고 그냥 그분들이 앉아있으면 그냥 그 옆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였고 식사하실 때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퍼즐 하실 때 그냥 옆에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큰 거를 하는 것 마냥 특별한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 마냥 일부러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구나. 근데 그 마음이 이번에는 좀 없어졌구나. 일부러 하려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편해졌구나. 자연스러워졌구나. 그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굉장히 그분들과 잘 어울리시는 집사님 한 두 분이 계십니다.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두 분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노시고 이야기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잘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뭘 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손톱 네일아트 좋아하시는 분 또 계시거든요. 그분 있으면 그냥 같이 바르는 거예요. 손톱에 네일아트 바르고 입술 같이 빨간색으로 칠하고 이거구나.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저는 이번에 새로움의 집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힘을 주고 있으면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면 일부러 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들이 앉아있는 그 옆에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사실 그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고 좀 정신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 건강한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건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구나.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에 온전치 못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분들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한 재능을 주시고 얼마나 그 귀한 탁월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 주셨고 어떤 분은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시고요. 그 눈으로 읽지는 못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영으로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이번 새로움의 집을 가서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분들을요 나중에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대단하세요. 난타는 정말 기본이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훌라춤을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저희보다 더 재능을 가진 그분들을 다음엔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 할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그 기쁜 간증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축복의 고백을 하고 뭔가 행동도 달라지고 한다는 그 기쁜 소식들을 저에게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서 했던 게 뭘까요? 그럼 그 안에, 그 아버지들 안에, 그 아빠들 안에 그냥 잠재우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그 물풍선을 그냥 탁 건드려줬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랑의 메시지가 막 터져 나오는 거지요. 사랑의 모습들, 사랑한다, 축복한다, 안아주고 함께해주고 손잡아주고 어딜 가면 차로 데려다주고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너무 좋은 거지요. 남녀 간의 사랑도 좋고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너무 좋습니다. 사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중에 제일 좋은 사랑이 뭘까요?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너무 정말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미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뭔지 그리고 이제는 얇게가 아니라 좀 깊숙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우리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실 처음 부분에 딱 나오는데 이 부분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그 결론이에요.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딱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에 대한 증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사랑이심의 그 증거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맨 첫 주에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증거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게 하나님 사랑의 명백한 증거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힘들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나타났지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팔도 막 흔들리고 눈동자도 막 흔들리고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트. 네. 하트를 이따만하게 만들어서요. 그 남자, 여자 딱 붙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다른 창조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눈, 코, 입 이거 닮게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만드셨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도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할 수 있고 뭔가 딱히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데 이 뒷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잘 아시지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영양분을 받을 수 있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 가지가 떠나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포도 열매 옆에 붙어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떠나갔어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물도 못 먹지요. 영양분도 못 먹지요. 그냥 타들어가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떨어져 나간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을 받아라. 그 말이 뭐냐면 거창한 게 아니라 뭔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다 공유하라는 거지요. 붙어 있으면 다 공유하는 거지요. 기쁨도 하나님과 같이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다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살아라. 동행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쁠 수 있을까요? 좋겠지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꼭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보여주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증거입니다. 부인하지 못하는 명백한 증거이지요. 근데 하나만 딱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증거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지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아까 축복했지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큐티 리더 모임 때 저희가 큐티 리더 모임을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 리더 모임 때 저희 말씀을 다 나누고 기도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임을 딱 마쳤을 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임이 참 따뜻하다.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따뜻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생각으로 이익으로 모인 집단이 따뜻할 수가 있을까요? 왜 따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12절에서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의 증거는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쩜 그렇게 맨날 행복해 보이냐고. 요즘에 저한테 그래요. 즐거워 보이냐고. 근데 속으로 저는 생각하지요. 나도 참 힘든 일이 많은데 사실 내 가정에도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사실 참 버겁고 힘든 일이 참 많은데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데 여러분 제가 왜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닐 수 있을까요? 왜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습. 여러분 이 고백이 쉬워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요. 찬송가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뒷부분의 가사가 뭐냐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래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는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계속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미움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지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분주한 날이 딱 있어서 기도 시간을 딱 놓쳤어요. 그래서 하루를 그냥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어색한지요. 하루라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구나. 우리 하나님 굉장히 민감한 분이시구나. 나에게 정말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을 절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잡아야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라는 그 깨달음을 이번에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붙으십시오. 하나님께 절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밀치셔도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으십시오. 붙으세요. 아까 찬양했지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쁘다고 사랑하시고 돈 잘 번다고 사랑하시고 절대 그런 거 아니지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붙어 있으면 됩니다. 뭐 안 들고 계셔도 돼요. 그냥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고백을 날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이제 나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나타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흘려보내야지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혹시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18절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하나님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딱 범했지요. 죄를 범한 후에 고백한 게 뭡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의 안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냥 평안하지요. 그 아기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다 평안해요. 근데 엄마가 이 아기를 딱 놓고 어디 갔어요. 이 아기는 두려운 거지요. 그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무리 평안한다 할지라도 이 아기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 집사님이 고백을 하나 해주셨는데 다리를 다치셨어요. 네.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다리를 다치시고 난 후에 예배를 이제 오시다가 다치셨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계속 생각하셨던 거지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계속 고민하시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왜 쏟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대요.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다리를 다쳤는데 지금 절뚝절뚝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서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까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거든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냥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집사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 안에는 절대 두려움이라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지요? 우리 아까도 기도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나올 수 있으려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상황이 터졌지요?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멀찌감치 바라보십시오. 나는 제3자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멀찌감치 바라보시고 나의 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은 알아서 요리해 주십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하는데요.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지요?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하며 섬기리.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고백했지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히 젖지 않고 일부러 하려고 하면, 뭔가 특별한 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섬기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힘들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젖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우리도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인식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라는 생각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면 나는 죄인이다. 죄인 맞지요, 여러분? 우리 죄인 맞아요. 맞는데 그 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 없애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이 죄를 끌어안고 죄인처럼 정말 예수님 다 사해 주셨는데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나의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이 죄를 끌어안고 죄인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이 여러분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죄인인 건 맞지만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사랑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이다. 사랑의 존재이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딱 결단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사람만은 내가 도저히 사랑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그 사람마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거저 받은 이 사랑을 나도 그냥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유명한 사랑장이지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팍 밀려왔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고백하고 싶은데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또 고백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우리는 이런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한 번만 더 다시 할까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아멘. 꼭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할게요. 그 사랑 얼마나.